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살면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예. 우리가 부부가 화목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가정,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답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럼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대답이 또 여러 가지로 갈래로 갈라집니다. 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부모가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 신앙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고 습득되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할머니들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이 결국은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 가정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사를 모르면 이런 고백의 글을 쓸 수가 없죠.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외할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을 두고 어른들이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될 나이는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가꾸어 보면 이거 제대로 크겠나? 작품이 되겠나?
그래 싶어도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정성껏 키워보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대부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떡잎이 결국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했던 자녀는 기대 이하로 떨어지고, 별로 기대 안 했던 아이가 기대 이상으로 자라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속을 썩이고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엉망으로 사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쨌든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기도를 더 많이 먹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겠지 하는 아이보다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아이가 훨씬 더 뒤에 가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만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건져내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 애굽 땅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위대한 요셉을 만들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기근에 5년 남은 기근을 가족들 70명을 고센 땅에, 그것도 기름진 땅에다가 불러다가 그곳에서 무사히 그 기근을 극복하게 만들고, 뒤에 430년 동안은 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는데 디딤돌이 되게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예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분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세기 초엽에 병들고 가난한 빈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탁발 수도원 이 프란체스코회를 설립한 사람이 27살 때 아시시 성 프란시스입니다. 27살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도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말틴 루터도 사실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성문에 붙일 때가 33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 꿈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부단히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볼 때에 삭시 노랗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 노란 삭도 하나님께서는 푸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서주소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우리가 스스로 본받아야 될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선은 자기 신분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자신들의 신분의 가치를 알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실감이 잘 안 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이신 제사장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전부 다 왕노릇합니다. 예. 이 땅 위에서 반장 노릇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왕노릇 한다니까요. 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선은 이 부분에, 이 신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뭐 이 땅 위에서 가끔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나는 왕손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인데, 왕손이면 뭐합니까 지금? 아무짝에도 소용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왕손 끝났어요. 이시조선 끝났어. 예. 그렇잖아요. 안동 김씨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분,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관동성명을 대지요. 그러고 나면 성이 같으면 본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이제 본이 나오면 파가 무슨 파냐고 또 묻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촌수가 좀 높다 싶으면, 내 이제 말라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그렇게 뭐 나보고 뭐 아재라고 불러라. 예. 아지매라고 불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처음 만났지만은 좀 만난 지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이 뭐 왕손, 뭐 경주 이시, 뭐 전주 이시, 뭐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우리 선조 몇 대손이 뭐 무슨 벼슬을 하고 영의정을 냈니 좌의정을 냈니, 그게 말짱 헛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영원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장차 나는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의 딸 되기 전에, 나의 아들 되기 전에 너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딸이었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야. 다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너의 아빠 엄마를 통해서 보내신 거야. 이런 이게 자부심, 신분의 위치를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양반들의 차이가 뭡니까? 양반들은 항상 그 부분을 옛날에 일러줬잖아요.
너는 양반 자손이야. 그러므로 나가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계속 일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낮 시간까지 어쨌든 우리가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분만 얻어놓고는 하는 행실은 전혀 따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신분이 욕되잖아요. 아무리 지금 양반 후손이라도 양반 같지를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상속할 사람이다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먼저 확고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신분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로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쨌든 그 신분에 맞는 수준에 이르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은 자기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되고요. 자기 소명과 사명을 자녀들도 알도록 가르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게 소명이잖아요. 그렇죠? 부름받은 게 소명입니다. 그럼 왜 불렀습니까? 내가 이 일 맡기려고 불렀다. 그 일이 뭐냐?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만히 있다가 자녀 이름 부를 때는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불렀지 아무 목적 없이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어디서 불러냈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여기 어두운 데가 어디냐? 어디죠?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애굽은 오늘의 우리의 애굽은 어디냐? 죄악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어디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단순히 나 혼자 거기에 들어가서 누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은 내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뭐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빛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었대요. 이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특별한 사명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음이 고백되어지면 누구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여튼 어디에서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기회만 노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고백합니다. 낮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나의 목사됨을 자꾸 드러낸다고. 저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조심하려고. 예. 그냥 모른 척하면 이분이 사장인지 회장인지 공무원인지 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처음 만나고 보면. 그런데 목사라고 해놓으면 저게 은성교회 어디 있지요? 저 큰 골목 까치산 2층 하면은 까치산 식당은 이미 10년 됐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셔야 되고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확고한 사명을 알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할 일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요. 솔직히 바쁩니다. 더 바쁘지. 예수 안 믿는 보다는 훨씬 더 바쁘죠. 왜 바쁘냐? 시간을 아껴 쓰는 거잖아요. 바쁘다는 것은 시간을 제대로 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왜? 사명을 아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그날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자꾸 불러낸다고 욕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교회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술집에 자꾸 불러내면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불러내가 뭐 엉뚱한 소리 나고 그런데 불러내는 것보다야 주님의 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 들어오면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일하면,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 겁니다. 뭐 아멘 안 해도 됩니다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은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내가 사명을 알고 소명감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 예. 왜? 일자리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단순한 내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나 그래 가면서 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예.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중병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요양원에 가 누워 계시는 분도 살아있는데 차라리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은요, 중요한 역할 하나 합니다. 거기 숨 넘어간다고 오면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른이 곧 숨 넘어갑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마저도 안 계셔 보세요. 자녀들 다 모입니까? 형제간에? 몇 년이 가도 안 모여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바로 그것을,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도록, 자녀들이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예수를 안 믿더니,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전에는 우상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깨달은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 학생들 아직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성도들 보면 실컷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왜? 억지로 따라왔거든. 자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가자고 하니까 목사님 문자 왔는데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에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됩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참된 헌신과 참된 충성이 안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가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 가자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깨달은 이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뒤에 가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엄마 교회 안 가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앞서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전에 엄마가 우리 보고 열심히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가끔 엄마가 농띠를 부리거든. 예, 게으름 피우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자극을 합니다. 아빠 교회 가야지. 이번 주는 내 바빠가 못 가겠다. 혹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가 어른 됐을 때 꼭 그런 일을 합니다. 네. 왜? 나쁜 거는 잘 배우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고, 그 내가 구원을 아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항상 싸우는 것은 육적인 겁니다. 예. 내 영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대부분 육신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그 옛사람이 뭐냐? 육적으로 죄 짓는 일들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 됐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이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이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안에서 항상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육적인 욕구가 찾아와서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기는 그 승리하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육적인 욕구를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절제하고 억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죄를 지을 만한 일들이 훨씬 더 그런 환경이 더 많이 오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유혹하거든.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자녀들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참 커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적 정욕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고 사회 모든 문화가 전부 죄짓게 하는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 않느냐. 학교에 있으면 학교 있는 줄 알지 뭐. 게임방에 있으면서도 내가 학원이다 그러면 학원이 있는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우리 자신들이 이기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이기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옷 갈아입기 위해서 다 헌옷을 벗었어요. 헌옷을 벗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반드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버렸어. 옛사람은 다 버렸는데 그 자리 빈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나갔던 귀신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못해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다가 믿어도 별 수 없더라고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훨씬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나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나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직장 동료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들 앞에 보일 때에 선하게 보이세요. 선하게. 그렇게 보일 때에 본인들은 말은 금방 안 하지만 속으로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심어 놓으면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결단을 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는 손해볼 일도 생기고 또 어디도 안 해도 되는 것도 함유로 말미암아 축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경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혹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훗날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이 큰 제목들, 정말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자기의 소명, 목적을 아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도록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대구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언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